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14장 오늘은 25절에서 35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가 콜럼버스라고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성이고요.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라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크리스토퍼예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지고 갔어요. 황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콜럼버스는 인생이 끝나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럼버스는 늦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지고 가는 이 거룩한 삶을 열심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리 그리고 제자. 26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얘기를 해요. 또 26절이나 27절 또 33절에 반복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뭐냐?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의해 이익이 있기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요.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육신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여러분 은혜 받기만 바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놓치니까 예배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속하여 사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참으로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첫째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물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축구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을 차는 시간이고요,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축구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축구에 대한 꿈을 꿉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축구에 대해서만 24시간 생각하고 행하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제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하는 말은 가정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선권을 더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해요. 교회를 위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하는 게 더 우선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사를 잘할 계산을 미리 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적과 싸우려고 할 때 그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미리부터 화친을 구해야지, 괜히 싸워가지고 피해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하지 못한 주제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뜻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시점에서 나는 과연 주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쪽으로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도 집을 꾸미고 삶을 그저 평안하게 사는데 더 많은 노력과 물질을 소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평생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본문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하루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훔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얻어맞고 누워있는 성도를 신방하였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는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도둑질 하다가 지가 잘못해갖고 지 잘못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났으면서 그걸 감히 십자가에 비교를 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파고 들어간 구덩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매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잘못으로 매맞는 것을 왜 십자가에 비교를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게으름 때문이고 그냥 나태함 때문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양뿐인 신앙 때문인 거예요. 우린 이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고난의 십자가를 순간순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3D 업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3D 업종이 있어요. 주방 봉사, 성전 미화 봉사,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이게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힘은 드는데 사람들이 안 봐주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봉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욱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닐까? 어떤 교회에 나가야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까?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내가 더 손댈 일은 없을까? 어디 내가 더 힘쓸 일은 없을까?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데 내 몸을 아끼고 내 물질을 아끼고 내 시간을 아끼고 우리는 절대 건강한 헌신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적은 물질이지만, 내 적은 시간이지만, 땀과 눈물이지만 이것으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더 수고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언제나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조차도 자기를 위해 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제맛을 내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좀 잘 건축하세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신앙을 제대로 십자가 위에 건축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 굳건한 자기 신앙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우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요. 이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졸며 자며 어리석은 예배를 때우고 가는 건 아닌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건축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잘 건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육신보다도 나의 가족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건 아닌지, 너무 게으른 건 아닌지, 너무 한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이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우리가 얻어맞는 것을 십자가 고난인 양 치장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은 아닌지, 나의 게으름 때문은 아닌지, 나의 나태함 때문은 아닌지 늘 점검하고 회개하며 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위한 여러 가지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의 시간과 땀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치료가 그의 육신에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또 다른 발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병상에서 회복되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만져주시고 더 잘 회복해서 여정이 소원하는 대로 속히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